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점진적 수련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렸고,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얘기가, 제가자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깨달음이 열려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제가와 출가는 전문적으로 이제 수행에 힘쓰고 교학에,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는데 교화에 힘쓰는 출가 스님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출가 스님들을 뒷받침하면서 또 스스로 수행을 하는 제가자로서 제가자와 출가자의 이 교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출가는 이제 승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비구, 비구니 스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사미, 사민이 식차마나, 시카마나가 이렇게 5부중으로 되어 있고 제가의 우바세 우바이를 합치면은 7부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에게도 깨달음의 길이 열려 있는데 알다시피 깨달음의 길로 못 가는 이유는 자기 욕망이다. 누가 붙잡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해탈을 방해하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가 감옥에 갇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제가자들이 점진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자기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수행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행으로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화나 재물이나 또는 따뜻한 마음이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보시를 하는 것. 이게 제가자들이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그러한 덕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를 지키는 것. 5계를 지키는 것. 이거는 내가 계를 지키고자 마음을 먹고 계를 지키는 삶 자체가 점진적인 수련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제가자들은 항상 마음을 염두에 두고서 매일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매일 5가지 계를 잘 지키고 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살면은 제가자로서의 기본적인 삶이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 줄 거 없는데 그러면 옆 사람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되고 전화로 안부라도 묻고 이러면은 그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자해명상을 매일 하니까 자연명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좋은 일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방법으로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과 내 가까운 사람들이든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든 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과도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 그러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는 가장 좋은 보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자들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불자가 되면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니까 그것도 큰 공덕이 되는 일이니까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 굳건하게 잘 가지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스님들과 똑같은 명상을 하는 겁니다. 수련을 하는 겁니다. 삼마타 마음을 가라앉히는 삼매 수행과 그 다음에 지혜를 일구는 지혜 수행을 이제 같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경전 속에서 확인을 하면서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긴 경전으로 설명해 놓은 디가니카야 안에서 나오는 사문과경. 사문과경은 사문들의 삶의 결실이 무엇이냐를 질문한 아자타사투왕의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답입니다. 디가니카야는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설하실 때 굉장히 길게 설하신 가르침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몇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 긴 경전을 설명하시려면은 아자타사투왕이 자기 부왕을 유폐시켜서 죽이고 빈비사라 왕을 마음이 불편한 채로 살고 있었는데 보름 달이 뜬 밤에 자기 왕자를 보면서 내 왕자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달래줄 누군가를 찾아가서 법문을 듣고 싶어 하니까 이제 어의였던 지와카
지바카 의사가 다른 이제 신하들은 육사 외도들에 찾아가서 법을 들을 걸 청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하는 왕을 보고서 세존을 찾아가서 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자타사토 왕은 분명히 자기 아버지와 부처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왕자 시절부터 봐왔으니까.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출가하셔서 깨닫기 전에도 만난 인연이 있고 깨달은 뒤에 부처님께서 녹야원에 가셔서 오비구들을 또 60명의 아라한들을 이제 다들 깨닫게 하시고 전도 선언을 하고 다시 돌아온 곳이 마가다국인데 그 마가다국에 돌아온 이유가 빈비사라 왕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오신 거예요. 당신이 깨닫고 나면 나한테 먼저 가르침을 전해달라.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깨닫고 나서 바로 빈비사라 왕을 만나러 가지 않은 데는 부처님의 아주 깊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 어디에도 있지 않은데 그냥 단독으로 혼자 가시는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이제 배출해 놓고 그리고 우르벨라에 있는 가섭 삼형제가 이끄는 1000명의 그 수행자들을 전부 제자로 만들고 1000명의 제자들을 만든 것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전부 아라한이 됩니다. 1000명의 수행자들이. 아라한이 그때는 부처님의 법을 만난 그 인연과 수행의 힘을 통해서 바로바로 아라한이 되니까. 그리고 산자야의 제자들 250명. 그들을 이끌고 출가한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가 함께 교단에 합류하고 나서 이 1250명이 부처님 회중 가운데 가장 유명한 아라한들의 회중이에요. 이분들만이 아라한이 아닙니다. 이분들 외에도 아라한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본 기록으로는 수십만 명이 있었다 하니까 주석서에 의하면. 근데 이 1250명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회중 가운데 대표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 1250인구, 대비구 1250인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1000명의 가섭 삼형제의 제자들 1000명과 산자야 제자로서 사리푸타 모칼라나 존자께서 함께 출가한 250명 이분들이 아라한이 되고 난 그런 인연들이 있는 그 마가다국인데 빈비사라 왕과 쭉 교류를 하고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았는데 대와다타의 꼬임에 빠져서 아자타사토 왕이 아버지를 유폐시켜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까? 직접 죽이지는 않습니다. 굶겨 죽이지.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쫓아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빈비사라 왕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부처님께서는 빈비사라 왕과의 관계도 있었지만은 아자타사토 왕이 그래도 당신을 만나러 와서 법을 들으려고 하니 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어딘가에도 써놨지만은 사문과경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이 아자타사토 왕에게 준 이 가르침은 이 생에 제도될 가능성이 없는 오욕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법은 들려줘야 된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를 죽이면은 다음 생에 바로 무간지옥에 가거든요. 이걸 무간업이라고 합니다. 5가지 무간지옥에 가는 업이 있어요. 아버지를 죽인 자, 어머니를 죽인 자, 아라한을 죽인 자, 부처님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한 자, 승단의 화합을 깬 자. 그런데 승단의 화합을 깨는 것은 스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가자들은 별로 해당이 안 되고 부처님 몸에 상처 입히는 것도 이거는 대바다타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대바다타도 산채로 지옥에 갔고 나머지 3개는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저지를 수 있는 잘못입니다. 아라한인 줄 모르고 죽였다 하더라도 아라한이면은 이게 무간업이 되고 요즘에도 부모를 죽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니까 이거는 다음 생에 반드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서 이 생에 어떤 노력을 해도 선정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이 경전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쉬운 말씀을 하시면서 아자타사토 왕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은 결실이 있었을 텐데 아쉽구나 하는 이런 말씀을 남기세요. 근데 그 아쉬운 본문을 왜 했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속 뜻은 제가 읽기로 아자타사토 왕이 무간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나서 그게 끝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으로
한번 갔다고 해서 지옥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3계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은 영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옥, 무간지옥부터 비상, 비비상치에 이르는 유정천까지.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이 끝나고 나서 당신의 법이 그 마음속에서 다시 싹이 터서 스스로 법을 의지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씨앗을 마음에다 심어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자타 사통에게 이 가르침을 주었고, 이 가르침 속에서 이제 출가해서 또는 불법을 만나서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생활에 이제 제가자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행복을 얻고 이렇게 열심히 산 결실들을 맛보고 사는데, 출가에는 무슨 결실이 있습니까? 출가해서 사는 스님들을 보면은 왜 저렇게 젊은 시절에 출가해서 인생이 얼마나 즐길 게 많은데 저렇게 고생하시며 사시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자타 사투왕이 출가 사문들의 출가한 이유, 또 출가한 그 목적에 대한 것을 질문하니까 부처님께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사문과경입니다. 디가니카야 안에 첫 번째가 법망경이고 브라흐마 잘라스타고 두 번째가 사문과경인데 두 개 다 꼭 읽어야 되는 그러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뒤로 갈수록. 하지만 앞부분은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출가한 스님들이 수도 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금욕적인 자기 절제, 이것을 이제 계율로서 하찮은 게, 중간 정도의 계, 그 다음에 가장 고급스러운 계, 이런 계를 설명해 주십니다. 법망경에서도 나오지만 이 계 안에는 점쳐서 먹고 살지 말라, 이 얘기도 나와요. 점술 하지 말라. 점술이 틀렸다 맞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뭐 맞는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것도 점술도 나름대로의 그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출가한 사무는 다른 사람들에게 점을 보면서 생계를 유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에는 이제 그 주역, 역경이 전해지면서 주역에 의한 사주를 보는 것들이 많이 뭐 전해지고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은 통계니까. 뭐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한 70-80%는 통계적으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주역을 보느니 자기 하루 행실을 살피면서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내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일으키는 생각들이 부처님의 팔정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피고 팔정도에 따르려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텐데, 요즘엔 또 서양의 그 점도 들어왔죠. 뭐 타로니 뭐니 해가지고 타로 배워가지고 나름대로 또 카드를 보면서 서양의 이 맞는 것이 동양에도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전혀 틀리지는 않겠지만 인간이 거기서 사나 여기서 사나 비슷비슷하게 사니까.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그 사문들, 출가한 이제 수행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그런 생활 방식을 삼가하는 얘기를 쭉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아서 해탈을 이루라고 하는 가르침들이 있고, 마지막 이 출가 생활의 마지막의 결실은 이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이 결실이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라한이 될 때 모든 것이 완성된다. 아라한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은 탐진치가 소멸해서 최상의 행복한 그런 마음 상태가 된 것,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라한이 되기 어렵겠네.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못 되는 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될 수는 있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되잖아요. 그 조건이 팔정도를 완성하는 일이니까 팔정도를 내가 생활 속에서 항상 닦으면서 아라한이 되는 길을 지향하면 되는데, 그러면 보살행을 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살행을 닦아서 마지막 생에 아라한이 됩니다. 결국은 아라한이 되세요. 이거는 이제 대승의 보살도하고 부처님이 가신 그 붓다가 된 길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것을 좀 더 보면서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부처님도 아라한이 되면서 부처님이 됐습니다. 아라한이 되지 않고는 부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라한이라는 말은 모든 오상분결, 오하분결 10가지 족쇄를 다 끊어버렸고, 간단히 말하면 탐진치를 없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지 않고는 붓다가 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은 아라한이 되고 나서 붓다가 됐다. 성문의 사과를 다 거치고 붓다가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아라한이 될 때 이 사문의 결실, 사문 생활의 결실, 출가 생활의 결실은 완성된다. 그래서 아라한이 되는 길로 쭉 인도해주는 그런 가르침들을 설명해 주었고, 디가니카야가 이 왕을 위해서 또는 바라문을 위해서 이렇게 법문들을 설하신 내용들이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마찌마니카야의 제가 기억하기로 한 7, 80%는 스님들을 위해서 한 법문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찌마니카야는 내부 교육용이고, 디가니카야는 많은 경전이 외적인, 불교를 잘 모르거나 불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러한 외도들 또는 바라문들을 위해서 설한 것이 디가니카야에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마찌마니카야는 중간 정도만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제 불교 신자들이나 이제 출가한 이제 스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마찌마니카야의 경전들이 설해졌고, 물론 디가니카야와 마찌마니카야라는 이 분류는 아난존자가 1차 결집 때 한 분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인 경전도 이제 디가니카에 실려 있는 기인 경전은 이제 34개고, 마찌마니카에 실려 있는 중간길의 경전은 152개거든요. 이 경전을 그냥 평생 동안에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집을 할 때 아난존자를 위시로 한 500명의 아라한들이 긴 경전들을 따로 모으고, 중간길의 경전들을 따로 모으고, 주제별로 또 모아서 상유타니카야, 상무부 경전을 모았고, 그다음에 숫자별로 분류해가지고 앙구타라니카야를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경전들 속에는 서로 교차하는 것들도 많고 유사한 것들도 많은데, 길이에 따라서 분류한 2가지 디가니카야, 마찌마니카야에 있고, 주제별로 모아서 56가지 주제별로 모은 상유타니카야가 있고, 일법에서 11가지 숫자별로 정리한 앙구타라니카야가 있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별도의 경전들은 쿠타카니카야 안에 또 모아놨습니다. 우리가 아는 법구경이나 또는 자타카나 전생이야기나 또는 추타니파타, 이런 경전들은 이제 쿠타카니카야 소부 경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량으로 보면은 사부니카야 전체하고 쿠타카니카야 전체하고가 같은 분량입니다. 자타카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마찌마니카야 안에는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짧은 경이나 칸다라카 경이나 가래멸짐 긴 경이나 아사쿠라 긴 경, 유학경, 가나카 모칼라나 경, 수학자 모칼라나 경이라는 경전이나 길들임의 단계경, 이런 경전들이 각각 점진적인 수행 방법을 설명해 놓은 경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나카 모칼라나 경은 수학자인 모칼라나가 찾아와서 수학 선생이 찾아와서, 요즘 말하면 수학 학원 강사라고 해도 좋고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인도는 수학이 발달한 나라예요. 지금도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인도 사람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머리가 그냥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암기력도 좋고. 그래서 이 모칼라나 수학자가 찾아와서 부처님께 제가 수학을 가르칠 때 단계별로 가르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인수분해 등등 해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미적분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니까, 그런데 고타마의 법은 어떤 순서가 있어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단계별로 나도 가르친다 하면서 이제 쭉 단계별로 보시, 지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의 방법, 그 다음에 지혜가 개발되는 방법별로 이렇게 쭉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그게 이 경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전들 속에서 우리가 점진적인 수련에 대한 얘기를 볼 수 있는데, 긴 경전, 디가니카야에 들어있는 긴 경전이 고귀한 알매 8가지 유형, 윗바사나의 지혜와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와 6가지 신통의 지혜,
요 8가지 지혜입니다. 윗바사나의 지혜는 번뇌를 끊는 데 사용하고, 마음으로 만든 신통의 지혜는 신통력을 쓰는 데 사용하고, 6가지 신통의 지혜는 이제 4가지 선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세간적인 신통과 마지막 누진통을 통해서 이제 아란이 되는 지혜까지를 다 포함하는데, 이제 이게 사문과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마찌마니카야의 경전에는 3명을 담고 있다. 3명은 6가지 신통 가운데 3가지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3명만을 닦은 아라한들이 있고 6신통을 다 갖춘 아라한들이 있습니다. 3명, 부처님은 3명을 통해서 아란이 되면서 붓다가 됐다고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3명을 통했지만은 육신통을 다 갖추고 계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은 3명을 얻은 제자들은 육신통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 3명에 포함되지 않는 육신통의 3가지는 이제 타심통, 천이통, 신족통입니다. 타심통은 타인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아는 지혜. 천이통은 천상의 천인들이 갖고 있는 귀처럼 멀리 있는 소리도 가까이서 나는 것처럼 직접 듣는 지혜. 그 다음에 이제 신족통은 우리가 말하는 신통들이에요. 땅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허공을 나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라져서 저쪽에서 즉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들이 말하는 신통력입니다. 그게 신족통이에요. 부처님은 그런 신통력을 다 갖추고 계셨고, 여기 3명만 얻는 것을 포함한다면은, 요거는 이제 숙명통을 통해서는 전생에 자기의 고통스러운 삶을 기억해내는, 고통을 이해하는 지혜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천안통은 금생에 지은 업으로 태어나는 곳을 아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업과 그 결과가, 업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고통의 원인, 조건을 이해하는 지혜다. 그리고 누진통은 고통의 소멸에 대한 지혜다. 그러니까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 사성제하고 연결된 그러한 지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앞에 6가지 신통 중에 누진통을 얻으면은 그건 똑같은 내용이고, 아란이 되는데 필수 지혜는 누진통입니다. 번뇌가 다 소멸한 지혜.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또 자세히 드리고요. 번뇌가 소멸했을 때 결국은 마지막 번뇌는 무명입니다. 무지. 무지가 사라져야만 이제 아란이 되고, 그게 누진통의 핵심이니까. 누진통에서 사라진 번뇌 3가지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 그 다음에 존재의 번뇌, 그리고 무지의 번뇌. 이 3가지 번뇌입니다. 감각적 욕망이 있는 사람들은 욕계에 태어나고, 존재의 번뇌가 있으면은 색계나 무색계에 태어나는데, 마지막에 무명의 번뇌를 끊으면은 3계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중생들은 3계에 태어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태어났을 때 기뻐해주고 하지만은 3계에 태어나는 일은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인간은 반쯤은 고통스럽고 반쯤은 행복하니까 그래도 견딜만 한데, 인간 이하의 삶은 지옥, 축생, 악의 아수라 이 순으로 고통이 더 많은 그런 삶을 살고, 천상은 고통은 적고 행복이 많은 삶이에요. 천상을 행복하다라고 착각하면은 그게 존재의 번뇌에 빠져 있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가 행복이 많다 하더라도 유한한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도 죽고 다시 윤회를 반복한다는 것 때문에 천상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하라. 그리고 천상에 갈 때 늘 말씀드리지만은, 외도의 사람들이 선행을 해서 천상에 가면은 천상에 가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선업의 결과를 천상에서 받고 다시 후퇴할 수 있는데, 붓다의 제자들은 천상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생에서 천상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거 좋습니다. 근데 이 생에서 그 천상의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을 수행을 통해서 바탕을 다시 다져놓지 않으면은, 이 생에 복이 닿으면은, 이 생에 복이 닿을 때 이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또 다른 삶을 받는데, 내가 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면서도 수행을 한다면은 더 향상될 수 있다. 이걸 부처님은 밝은 데서 와서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두운 곳에서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존재가 있고, 어두운 곳에서 와서 밝은 곳으로 가는 존재가 있고, 밝은 곳에서 와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존재가 있고, 밝은 데서 와서 밝은 곳으로 가는 존재가 있다. 우리가 만약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지어서 천상에 간다면은 밝은 곳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더 밝은 곳으로 가려면은 거기서 수행을 하면 돼요. 거기서는 보시할 것도 없고 개를 벼를 깰 일도 없으니까 삼매와 지혜를 닦는 수행을 해서 더 마음을 향상시켜서 거기에서부터 점점 더 올라가서 이제 아라한과를 가면 됩니다. 천상에 가면은 불법, 부처님의 법을 알고 팔정도를 알고 이런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가면은 거기에서 더 깊은 수행을 한다. 이제 우리가 몸이 아파 보면은 이제 몸이 불편하면 금방 드는 생각이 이 병만 나오면은 내가 열심히 이제 절에도 가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정진할 텐데 이런 생각을 아플 때 하지 않아요? 그죠? 아프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딱 병이 나오면은 하루 이틀 지나서 다 잊어버리고 또 뭔가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녀요. 또 아프면은 또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반복하다가 인생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안 아프고 건강할 때 매일매일 수행에 어떤 뭐든지 공덕이 되는 행위를 하라. 매일매일 할 수 있어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뭐 수행은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방법을 모르면은 그냥 복을 누리다가 복이 다 탕감돼서 이제 통장 잔고가 제로가 돼가지고 빈털터리로 사는데 그 복을 짓는 방법, 수행하는 방법을 알면은 계속 내 마음의 통장 속에 끊임없이 좋은 씨앗들이 뿌려져서 결국은 좋은 결실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천상에 가는 것을 제가자들한테는 강조하신 거예요. 천상에 가서 거기에서 수행하라. 이것은 이제 정토 사상하고 연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토 세계는 아미타불이 만든 서방 정토 세계, 극락 세계는 수카와티라고 해서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고통이 없네. 그럼 거기서 놀고 살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그 고통이 없는 환경 속에서 수행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당신의 그 수행력으로. 거기 가면은 즐거운데 마음으로 수행을 하니까 더 행복한 곳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품 하생부터 상품 상생까지 구품 연화대 전체 어디에 태어나도 거기서는 스승이 있고 법을 절하는 부처님 법을 뭐 새들이 노래하면서 들려준다 하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제가 이게 자고 일어날 때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알람 소리가 메타송, 자해송으로 일어나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북이 있어가지고 경전이든 뭐 법문이든 그것을 읽어줘요. 눈도 안 좋은데 이게 보려고 하지 마시고 읽어주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계속 법문을 듣는 느낌이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파국사회도의 지혜의 빛을 이렇게 듣다가 잤어요. 근데 계속 자다가 우리가 쭉 자지 않고 자다 깨다 하잖아요. 깨면은 또 법문이 나오고 뭐 사마타가 어쩌고 뭐 이렇게 법문하는 게 나오고 또 듣다가 또 자고 또 듣다가 자고 하니까 요즘에 공부하기 좋은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생에 복을 받아서 불편함이 없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고 또 그런 삶이 어쨌든 고생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계시다면 그 안에서 더 깊은 수행을 하시라고. 나는 이 생에 복이 없어가지고 지질이 그냥 불행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 생은 틀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얼마든지 복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복을 쌓을 수 있어요. 제가 어저께 다시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AI도 명상을 할 수 있냐? 그러니까는 AI는 명상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명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상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지는 못하면서 또 한 소리가 많은지 줄줄줄줄 얘기를 해요.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대화형 뭐 어쨌든 AI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안 쓰실지 모르겠지만은
재미있어요. 아마 더 발전할 겁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렇게 마음을 개발해서 신통력을 얻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지혜,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이라는 이 지혜야말로 부처님이 자신의 깨달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왔던 만큼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부터 얻어야 되는데, 또는 죽어서 어느 곳에 태어난지를 아는 천안통을 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사선정을 다 닫고 나서 자기가 이 숙명통의 지혜가 얻을 만큼 천안통의 지혜가 일어날 만큼의 수행을 성숙시켜야 돼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신통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보면은 작은 신통력은 자기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신통력이 깊어지면은 내 전생을 알면서 타인의 전생도 보인답니다. 내 전생을 내가 볼 줄 알고. 근데 수행의 힘이 약하면은 자기 것만 본대요, 일단은. 그리고 타인의 신통력 전생까지 보려면은 수행이 깊으면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불교 내에서도 이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불교 외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숙명통과 천안통은 세간적인 신통력이라서 불법에 의지하지 않고서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고, 그 당시에 이런 신통력을 얻은 다른 외도들도 있었고 하니까, 하지만 불법을 통해서 이걸 얻으면은 이러한 능력을 얻은 것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잘 사용하고, 교화에 사용하고, 자기의 번뇌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지, 이 신통력으로서 뭔가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성취하는 데 쓰지 않는다.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무당들도 처음에 용하다가 점점점 형편 없어지는 경우들,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처음에는 좀 맑은 신이 왔다가 이 무당이 욕심부리면은 그 신이 떠난답니다. 그리고 하급 신이 온대요. 약간 잡신 같은 신이. 그러면 이제 신이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무당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은 우리나라만의 샤머니즘이 아니라 이 시베리아부터 시작해서 아메리카를 건너간 인디안들도 똑같은 샤머니즘이 있고, 티벳에도 이 샤머니즘이 그대로 있어요. 티벳의 본교 안에 전통, 그리고 티벳 본교는 불교하고 결합되어 있어요. 훨씬 더 잘 결합되어 있어서 그 스님이 그러한 어떤 샤만의 역할을 하는 스님이 있고 신탁하는 스님이 있잖아요. 근데 불법의 그 틀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숙명통, 천안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지혜롭지 못한 채로 능력을 얻으면은 자기를 해치게 됩니다. 살인검, 활인검이라는 말 있잖아요. 칼은 잘 쓰면은 사람을 살리지만은 잘못 쓰면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은 바른 방향으로 쓰지 않으면은 타인에게 해를 주고, 타인에게 해를 준 능력은 자기에게 해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 영원히 갈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대부분의 권력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건불 10년이라는 말,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10년도 가지 못하는 권력을 잡고서, 이 권력은 꼭 정치 권력이 아닙니다. 어떤 모임에서의 장도 권력입니다. 그죠? 다들 장들 많이 하셨죠? 이 선보법회도 이사장 다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이사장 하셨던 분 다 계시지만은, 그럴 때 그 장이 됐다는 것은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 모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공평무사하게 이 모임을 살리면서 함께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쓰는 게 공익적인 그런 마음을 쓴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서 능력을 쓰면은 신통력도 마찬가지고 스스로가 나중에 고립돼 버리고 맙니다. 자, 어쨌든 숙명통, 천안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번뇌를 다스리는 게 급선무다. 번뇌가 있는 채로 숙명통, 천안통 등 오신통을 얻으면은 오신통의 남용으로 정말로 큰 위기에 닥친다.
대표적인 예가 데바다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바다타는 오신통을 얻었고 그 오신통을 얻어서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거기에 취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세상 사람들의 존경과 세상 사람들이 주는 보시에 취해서 더 이상 수행을 안 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수행하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데바다타를 위해서. 결국은 안 해요. 그리고 아자타사토왕을 유혹해서 승단을 자기가 차지할 테니까 왕자님은 왕위를 찬탈하십시오.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아자타사토왕도 스승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를 죽이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힌 그 행위 때문에 신통력이 다 사라져버려요. 데바다타는. 세간에서 얻은 능력은 악행을 하면 바로 사라집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자, 이제 점진적인 수련에 대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코끼리 발자국의 짧은 경.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는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아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동물 중에 발자국이 가장 큰 동물은 코끼리다. 코끼리 발자국 우리가 직접 본 적이 거의 없죠. 동물원에 가도 잘 안 보이잖아요. 시멘트 같은 데 위에 있으니까. 모든 동물의 발자국은 코끼리 발자국 안으로 들어온다. 이 비유로 부처님은 모든 세상의 진리는 사성제 안에 들어온다. 사성제가 가장 포괄적인 가르침이다. 괴로움도 설명했고 괴로움의 조건도 설명했고 괴로움의 소멸도 그 안에 담겨있고 소멸에 이르는 길도 있기 때문에 사성제를 붓다들은 사성제를 깨닫고 사성제를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성제는 기초불교가 아닙니다. 사성제를 들으면은 이제 깨달음 얻을 단계에 이른 사람들한테 부처님은 사성제를 설명하십니다. 이미 믿음이 충분하고 팔정도를 아주 본격적으로 닦아서 서타판나, 수타원, 예류의 깨달음을 얻을 준비가 된 그러한 준비, 마음의 어떤 성숙도가 이루어진 사람들한테 사성제를 설명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지금 사성제를 틀어내서 배우고 있고 이 7장에서는 지금 8정도를 공부하고 있지만은 사성제를 배운다는 것은 이제 삼매와 지혜를 통해서 열반을 체험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십니다. 열애는 우리들의 열애는 2600년 전에 이제 카펠라바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9세에 보드가야에서 성도하셨고 성도하시자마자 바로 49일간의 열반의 기쁨을 누리신 다음에 오비구를 위시로 해서 초전법륜을 하시고 45년간의 법을 설하신 그 열애가 세상에 나타나셔서 법을 설합니다. 열애의 법을 듣고 제자는 믿음을 일으켜서 스승을 따라 출가합니다. 이때 믿음은 열애는 깨달으신 분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누구 말을 듣고 저분은 깨달았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도 많아요. 그죠? 제가 넷플릭스 영화도 많이 보지만은 어제 3월 3일 날 올라온 게 나는 신이다라는 거 하는 다큐멘터리가 MBC에서 올렸어요. 나는 신이다. JSM, JMS죠. 참 정명석, 오대양 뭐 두 가지가 앞에 좀 보다가 너무 역겨워서 근데 어떻게 저것을 저런 사람을 믿지? 이게 봐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얼굴만 봐도 제가 봐도 저 관상도 못 보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생각하고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유린당했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MBC가 작정을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MBC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안에는 영화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다큐멘터리가 많아요. 명상하는 앱도 있고요. 마인드 스페이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마음 챙김 할 때라는 그거 틀어놓고 마음 챙김 해보셔도 좋아요. 그래서 어쨌든 믿음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하니까 부처님의 믿음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은 자기의 경험과 이렇게 일치시키면서 믿음을 일으켜라. 근데 부처님의 법을 듣고서 제자가 믿음을 일으켰다는 말은 부처님의 법을 들은 그 마음이 순수해서 일으키는 믿음도 되고 어느 정도로 확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저분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고 저분은 깨달음 얻으신 분이겠구나 하는 그런 신뢰감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고등학교 때 제가 불교 학생회 활동을 고1 때부터 하면서 불교 성전, 동국대에서 나온 불교 성전을 늘 이렇게 집에 와서 읽곤 했는데 부처님의 생애를 읽으면서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이분은 깨달음을 얻어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분인데 45년간 사람들한테 법을 설하면서 다니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재산을 강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밥이나 주면 식사나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절을 주면 부처님 혼자서 당신이 뭐 등기를 당신 앞으로 올렸나요? 신관이 관리하는 그런 공동 재산으로 하면서 그래서 저는 제 어린 마음에 그때 15살 때인가요? 이분은 남한테 사기는 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스스로. 자기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뭘 사기를 쳐요. 그죠? 거짓말해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지는 않겠다. 이게 제가 고등학생 때 든 생각이에요. 그게 저는 이제 그렇게 믿음을 일으켰어요. 이분한테. 그리고 이제 쭉 읽다 보니까 뭐 스승을 찾아라라고 하는 달마대사의 말씀도 있고, 그때는 뭐 부처님의 말씀이나 그 성전에 쓰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는 이해하려고 했고,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벌써 45년 전입니다. 어릴 때 얘기지만은 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제가 지금도 부처님 법을 배우고 수행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인연이 됐지만은 믿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대충 일으키는 것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점점 작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깊어질수록 믿음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는. 저에게 확고한 믿음이 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뭐 깨달음을 얻은 믿음은 아니지만 불법은 정말로 내 안에서도 이게 실현 가능하다는 믿음을 일으키게 된 것은 수행하면서예요. 1991년도에 미얀마 가서 수행의 단계에 따라서 수행의 경험이 일어나면서 이게 진짜 일어나네, 이게 진짜 이렇게 되네 하고서 그때 저는 많이 놀라면서 믿음이 훨씬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불교의 믿음은 이렇게 경직되지 않습니다. 경직된다는 말은 그냥 준비 안 된 사람한테도 억지로 믿으려고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법이 약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렇지만 때로는 부처님도 때로는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지 않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가르침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믿음을 일으켜서 스승을 따라서 출가를 합니다. 출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부처님에게 믿음을 일으켜서 불법을 배우려고 마음을 먹고 이제 법회에 참석하겠다. 또는 내가 이제 매일매일 5계를 지키겠다. 매일매일 누구에게라도 뭔가를 나누는 그런 보시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출가의 삶하고 이렇게 대비되는 제가자들의 이제 신행의 어떤 그런 다짐이 되겠죠. 뭐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나한테 이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로운 일은 남한테도 이로운 일이 돼요. 남이 없어서 뭐 남한테 해줄 일이 없는데요. 이제 내 말 사람들 안 듣는데요. 그럼 자기한테 이로운 일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기 마음을 닫고 연부를 하든 참선을 하든 또는 뭐 천수경을 하고 기도를 하든 주력을 하든 그것을 하면은 그게 자기를 위한 일이고 남을 위한 일이 됩니다. 그런 삶을 내가 불자로서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겁니다. 마음을 먹는다고 마음 먹은 대로 딱 진행되지는 않더라도 그 마음을 자주 먹어야 돼요. 계속 먹고 절에 이렇게 나와서 계속 같이 법을 배우고 또 신행 활동을 하면서 그걸 다지고 그러면은 이제 점점점 그 마음이 이제 확고해지죠. 그래서 이제 이 스스로가 행동의 정화를 촉진하는 계율과 수행자의 올바른 삶을 실천해 갑니다. 5계를 지키고 제가자들은 이제 불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만족할 줄 알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만족이라는 말은 출가한 스님들은 제가자들의 시주, 보시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의식주와 약품을 제가자들이 고시하는 걸로 살아가잖아요.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만족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자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에 잘 맞춰서 이렇게 분에 맞는 그런 생활을 하고, 감각기관을 단속해서 안입이 설신 5가지 감각기관이 색상한 미촉을 경험할 때마다 욕심이나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하고,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을 지니고 생활을 하라.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이 없으면은 만족도 어렵고 감각기관도 단속을 못하고 계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을 지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화 과정을 통해서 도덕적 계율에서부터 집중, 삼매 수행으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챙김은 눈을 떠서 잠자기 전까지 최대한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스로 자각하면서 살라는 얘기고, 알아차림, 분명한 알문, 마음 챙기면은 생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해서 마음 챙김과 분명한 알문, 새의 두 날개처럼, 수레의 두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는 그러한 덕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춰야만 계율이 5계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또는 출가한 스님들은 9족계를 지킬 수가 있게 되고, 그 계율을 지킨 다음에 이제 삼매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을 만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금 수행을 할 수 없다면은 최소한 해야 할 일이 5계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세요. 5계를 생활 속에서 잘 지킨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돼서 이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할 기회가 되면은 빠르게 진전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향상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생활 속에서 몸으로 짓는 살도음망이라고 하는 몸으로 짓는 3가지와 말로 짓는 1가지지만 말로 짓는 4가지,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그 다음에 거친 말, 그 다음에 쓸모없는 말을 하지 않고 지내면은 자기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돼요. 걔는 남을 보호하는데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걔는 이건 무슨 불교 신자가 됐으니까 어거지로 지켜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불교 신자가 되든 안 되든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의 울타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타인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계를 지키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계를 지키는 것은 보시에 해당한다고 우리가 5장에서 배운 적이 있고 하니까, 자, 계를 지키고 그 다음에 외딴 곳에 머물며, 외딴 곳이라는 것은 수행하기에 적절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 말로 하면은 좀 한가한 산속이나 또는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안에 방이 제일 한가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외딴 곳에서 지낸다는 말은 자기의 내면적 성숙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가 다 타서 흘러내렸어. 그냥 두시면 되겠네. 빈집에 가든지 나무 아래 가서 조용한 곳에서 자기 내면의 성숙을 위해서 수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우리는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이, 수행자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거나 홀로 머무는 곳에 간다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기 내면의 살림살이를 확고하게 다지지 않으면은 남을 위해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출가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외딴 곳에 머물면서 5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마음의 내면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그럼 평생을 들어가 살면 어떠냐? 평생을 살면 그분한테 좋은 일이죠. 그분한테 좋은 일은 세상에도 좋은 일이 되겠죠. 좀 아쉬운 면은 있어요. 내려오셔서 좀 교화를 좀 해주시지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쉬운 거고, 아쉬운 사람이 찾아가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말이 될는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혼자 있는 곳에서 정말 자기 내면의 정화를 위해서 또는 마음의 완전한 해탈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교화력이 있는 분들은 세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거고, 교화력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살다 가시겠죠. 그렇게 살다 가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근데 보살행은 아니지 않느냐? 보살행을 하는 분들은 또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수행을 하는 거고, 혼자 수행하는 분들도 혼자 수행하는 분들 그래서 욕하면 안 돼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전생에 벽지불들 비난했다가 부처님이 되고 나서 엄청난 고통들을 많이 받으세요. 부처님이 되고 난 몸으로 12가지 장애를 만나요. 부처님의 생애에서. 그게 벽지불을 비난한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전생에. 벽지불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후질구레하게 생기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삐쩍 마르고 잘 이렇게 저런 사람이 무슨 수행자라고. 근데 내가 수행을 안 하면은 수행자를 못 알아봐요. 그건 생각 안 하고 자기도 지금 과정이 있는데 벽지불은 이미 해탈한 분들이거든요. 아라한이나 벽지불들 또는 수행자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비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잘 모르면은 특히 비난하지 말고. 근데 잘 모르니까 비난하죠. 그럴 때 괜히 안 하면은 본전이나 찾았을 텐데 괜히 비난해가지고 엄청난 과보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성자들을 비난하는 것은 굉장히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아라한들 비난했다가 부처님 당시에도 그냥 죽음을 맞이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출가한 스님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출가한 스님들도 아직 수행의 과정이 있는데 마하카사파 존자를 비난한다든지 사리푸타 존자를 비난한다든지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비난하는 마음을 못 다스려서 그래서 외딴 곳에 머무는 것은 수행할 때 중요하다. 만약에 집에서 생활하신다면은 그 장소가 수행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서 그곳에서 수행할 수 있게 만들면은 어디 안 가도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100일 아침 명상을 시작한 지 오늘이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초청해 드렸는데 아직도 눈치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들어갈까 말까. 하루만 들어갔다 안 들어가면 또 괜히 창피한 거 아닌가.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쑥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들어오시고 제주도에서 들어오시고 대구에서 많이 들어오시고 강원도에서 들어오시고 서울 사람들이 제일 적어요. 25명 정도 들어오는데 서울 사람들이 30명 정도 들어오고 전국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4월 달에는 이제 성주에 있는 자비선사 지훈스님 계신 곳에 1박 2일 우리 오프라인으로 한번 모입시다 하니까는 거기 이제 숙식이 가능한 만큼 지금 모여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어쨌든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있는 곳이 수행처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래서 그냥 제 방에 앉아서 공부하는 방, 책 읽는 방, TV 보는 자리, 그냥 그 자리에서 명상도 하고 모든 걸 다 해요. 밥만 이제 식당 가서 먹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다리가 아파서 수행 못한다. 이거는 자기가 이거 스마트폰을 키잖아요, 그죠? 이것만 켜놓으면 돼요. 이것만 켜놓으면 여기에 제가 나와서 제가 설명을 해드려요. 저런 거 보여드리면서. 시간이 없다. 그거는 뭐 알아서 하셔야죠. 시간 없다 하다가 이제 죽을 때까지 시간 없다가 사시다 가실 거예요. 시간은 만들어야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뭐에 두느냐는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정하는 데 따라 달라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근데 돈이나 권력이나 외적인 것이었다면은 허망하게 인생이 끝날 것이고, 그래도 중요한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해탈에 이르는 이 길을 가서 내가 공덕을 쌓고 그 공덕을 쌓은 힘으로 궁극의 해탈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중요한 것으로 딱 삼는다면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삶이 영위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손자들 돌보는 일입니까? 손자들 돌보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손자들은 내가 안 돌보면 걔가 안 크나요? 그럼 내가 가면 어떻게 해요? 손자들 돌보는 일은 가끔 하시고, 가끔 봐야 손자도 이쁘지 매일 안고 있으면 팔 아파요. 할머니들 손자 보다가 여러 가지 병 얻으니까 괜히 골병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지들이 알아서 하든지 어디다가 맡기든지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시고, 아직도 힘이 있을 때, 정신이 멀쩡할 때, 정신은 멀쩡하게 같이 가야죠.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딴 곳에 머문다는 것은 이제 자기가 지금 머무는 곳을 수행처로 만들어라. 어떤 양식으로든지 수행처로 만들어라. 그래서 뭘 하느냐?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이제 삼매를 닦는 겁니다. 욕망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졸음에 빠지지 않고,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회한에 잠겨서 우울해하지 않고, 의심에 빠지지 않는 5가지 장애 때문에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괴로워집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해진다. 이런 분은 수행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행복하다. 근데 우리들은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5가지 장애에 덮여버려요, 마음이. 이거를 현대 이제 신경과학자들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했어요. 과거로 가고 미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그게 과잉 활성화돼요. 그러면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하는 일이 또 TV 켜고 스마트폰 보고 전화하고 먹고 이렇게 감각적인 곳으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지만 더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이 5가지 장애는 마음의 오염원이고 우리의 지혜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이 정리되고 하나로 모아지기 위해서 삼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 불교 수행은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5가지 장애가 막아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막아서는 게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비유가 좀 안 좋지만 내가 나쁜 무리 속에 들어가서 같이 나쁜 행동을 해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면 서로 시비 안 해요. 같이 나쁜 일을 하니까. 근데 나쁜 일을 그만하고 싶어서 나오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래 너 잘 가서 착한 사람 되라 이렇게 놔두나요?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가. 일본 야쿠자 같으면 그렇게 하고, 한국 같으면 족족 패다가 살아남으면 나가라고 하든지. 조폭 집단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얘들이 조폭 같아요, 이 5개가. 그래서 이 같이 지낼 때는 방해가 되는 줄 몰라요. 같이 나쁜 편이니까, 나쁜 짓을 같이 하니까. 그런데 나오려고 하면은 이것들이 붙들어요. 우리 마음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또 안 나와요. 또 같이 놀아요. 그리고 또 악업을 쌓아요. 이렇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장애가 방해가 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거는 계속 내려놓으면서 가야 되는 길입니다. 욕망에 빠지지 말고 분노에 휘말리지 말고 욕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정관을 하고 악의에 벗어나기 위해서 자해명상을 하고 게으름과 졸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진에 힘을 쓰고 죽음 명상을 통해서 정진에 힘을 쓰고 불안과 후회에 빠지지 않으면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삼매를 닦고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은 부처님 법을 배우고 계를 지키고 끊임없이 법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지워지는 것 같지만은 이건 그냥 없어지는 번뇌들이 아니에요. 이거는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할 때에 부딪히면서 이거를 점점 더 약화시키면서 나오는 번뇌들입니다. 5가지 장애가 마음에서 만약 작동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로 마음이 기쁨과 행복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5가지 덮개가 가라앉기 시작하면 초선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선정, 기쁨과 행복이 자리 잡고 마음은 집중되고 선정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모여있고 윗다까 윗자라 삐띠 수카의 까같아 이렇게 빨리어로 말하고요. 심사, 그 다음에 희락사 이렇게 한문, 희락정 이렇게 한문으로 얘기하는 그런 내용인데 부처님께서는 이 초선의 성취를 열애의 발자국을 발견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선정을 이루면은 부처님이 이 길을 따라 가셨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의 발자국 흔적 표시다. 제가 윗바사나를 하면서 이 초선에서 경험되는 것들, 2선, 3선, 4선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윗바사나를 하는데 경험되면서 이 길이 정말 부처님이 가신 길이구나.
라고 저는 스스로가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뭐 경험했으니까 뭐 그건 뭐 믿을 필요도 없죠. 그냥 경험 자체가 있었으니까. 뭐 제가 삼매를 닦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삼매의 힘을 이렇게 초선의 힘을 발휘하게 하는 윗바사나의 마음의 삼매가 있어요. 그걸 찰나 삼매라고 합니다. 마음이 순간순간에 삼매가 이어지는 거예요. 찰나 삼매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삼매가 아니라 순간순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삼매가 유지되는 삼매예요. 이거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리고 안 깨져요. 밥을 먹어도 안 깨지고 얘기를 해도 안 깨지고 탁발 나가도 안 깨지고 법문을 들어도 안 깨지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하고서 근데 그러고 살고 있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선정에서 경험되는 내용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평정심이 일어나고 이런 수행이 이렇게 가르쳐져서 제가 경험을 해서 저한테도 이 경험이 됐다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다행스러워.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경험을 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 수행을 하면 다시 회복되고 하고 제가 매일 명상을 하는 이유가 매일 그러고 싶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매일 1시간씩 해가지고 그때 15시간씩 하던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걸 느낍니다. 100일 하면은 좀 더 낫겠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번 100일로 명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100일을 계속 할 겁니다. 100일씩. 그러니까 51일 후에 4월 27일부터 합류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침에 어차피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5시부터 6시까지는 그냥 나를 위해서 시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저하고 명상하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매일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그래서 2선, 3선, 4선 요거 266쪽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이 선정을 통해서 어떻게 깊어지는가 하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명상을 좀 하겠습니다. 예.